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 영광이.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오면서 또 다시 생각난 게 있습니다. 러시아 말고요. 그 전에 구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있었는데 그 소련이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들은 기본적인 모토가 모든 교회의 모토는 뭐였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소련의 공산당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가득 차게 되자 이제 모든 국가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수용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영광은 국가에게라는 것을 교회에게도 붙여놓고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유물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는데요. 미국보다 더 빠르게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네, 알고 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련이 어떻게 되느냐?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쪼개지고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와 기타 등등의 국가들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어디로 돌릴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도 바울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문장이 지금 도치됐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취한 이유는 뭐겠어요? 너무너무 크고 깊어서 감동이 된 나머지 여기에 감탄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감히 피조물이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길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완벽하든지 사람이 감히 그 길을 예상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면 주의 마음 안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죠. 자,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꼬?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꼬?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어서 그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뜻이죠. 자, 또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되갚는 방식의 헌물과 헌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겠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먼저 헌신해서 1등으로 갚으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손을 들고 저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라고 오해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해하도록 가르친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걸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드리거나 하나님보다 귀한 걸 드리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드리는 적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넘을 수 있을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종합해서 정리한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뭘까? 자,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 대답을 함께 해보시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의 표준 디오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 대답을 자 함께 하시죠.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요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라? 아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영광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섬기라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로 다니지 말고 이쪽 길로 이렇게 따라오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내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고 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나서 그런데 가이드를 한 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려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또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회복과 소망을 위한 그 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와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그의 만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도 함께 계획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회복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크신 주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며 처음이었고 마침이 되시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왜 가르치실까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자, 우리가 정리했었죠.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을 하나로 정의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정리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까지 양보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양보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른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늘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그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냐? 너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으라고 내보내신 거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든지 처음이시고 나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자, 다음 갑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임한다? 우리 모두에게까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바로 앞절에 22장 21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앞쪽에 설명이 됐어요. 22장 5절쯤에 나와 있으니까 같은 장에 조금 앞쪽에 있는 거겠죠? 자,
돼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21장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밤이 없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영광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죠.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 이 어디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천국을 설명하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 있으라. 무슨 말이죠? 이곳에 들어가는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결국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세상을 목적 삼고 세상을 기뻐하며 마귀 사탄과 함께 그렇게 어둠 속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쭉 성경을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마지막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 존재로서도 영원하시며 그 지혜와 능력과 소유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풍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그가 행하시는 길은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지혜로 충고할 수 있는 자도 존재할 수 없으며 감히 주님을 먼저 알아서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도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된 인간은 나를 만드시고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 하나님을 그저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늘 묻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늘 이런 얘기를 꼭 중간에 써놓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잘 되도록.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기업을 자기가 주인 삼고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약간 좀 들죠? 전부는 아니어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 가족이 평안하고 늘 건강하기를, 그리고 어렵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늘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존재해야 네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완벽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를 너무 깔보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다. 그리고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밖에 안 읽고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비교해서 너희가 못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 얘기한다니까요. 비교해서 못하다가 아니라, 자, 그렇게 하찮은 존재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냐면, 그런데 있잖아, 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만큼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너를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해라.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참아내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집착하면서 너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셨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발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묻는 거라.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전혀 주눅등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내가 할 요구들을 다 하고, 왜? 사랑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목적 삼고 즐거움 삼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성경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 사랑을 수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 왜냐하면 사랑을 수용하려면 함께 있는 세상을 꿈꿔야 되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버린다고 해서 네가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도 그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결국은 누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너희가 애초에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지혜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꿈꾸는 너희가 처음에 원래 가졌던 그 지위를 그보다 더 높은 지위로, 다시 말하면 종의 신분이었던 아담의 신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그걸 끌어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수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 믿고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붙잡고 살지 말고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순전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다 우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좋은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기쁘시다고요. 왜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신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중간에 말이 생략됐는데 너를 위해서,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그 마음을 품고 이거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해서를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를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대신 믿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기도 받아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날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엎드리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엎드려요? 날 위해서 엎드린다고요. 이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내 사랑의 품을 벗어나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찾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은요, 개념 자체로서는 완전수로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천대는 영원이 아닌 숫자적인 것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대는 몇 년을 얘기해요. 다음 대가 이어지려 그러면 30살. 애 낳을 때가 30살이니까 30년입니다. 30년을 1000번 하면 얼마가 되죠? 30년을 3번 하면 얼마가 돼요? 3000년. 맞죠? 그죠? 30년을 3번 하면 90년인데. 아, 제가 과거에 이과였었어요. 과거 이과였는데, 그걸 버리고 요즘에는 문과인 목사로 와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머리에 생각하는 것과 말에서 입이 나가는 게 조금, 좀 다릅니다. 그대로 잘 안 나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년을 1000번 하면 몇 년이에요? 3000년이에요. 맞지, 제이야? 3000년. 수학에서 맨날 상 받고 그러네요. 학원에서. 네. 자, 그런데 30년을 1000년 하면 얼마예요? 30년을 1000번 하면 얼마예요? 3만 년입니다. 맞죠? 3만 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6000년이 넘었습니다. 천지창조를 기록한 이후로 6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년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 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가 만 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1000대까지래. 그럼 몇 년이에요? 3만 년이니까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에 적어도 3배 넘게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도 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예수님 믿게 되죠. 간단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 제일 큰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게 돼요. 제일 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버리게 됐네요. 그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3만 년은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얕잡아 보거나 가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러지 좀 말아야 돼. 내가 소중한데 하나님이 왜 그래? 그러지 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덜 사랑해? 누가 더 가치 있어? 이것을 얘기하냐고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의 계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계산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밥값도 안 내고 맨날 쓰는 돈마다 맨날 반띵 해가지고 더치페이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그렇게 알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길에 지나다니는 165밖에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나이도 후줄근하고 시한부를 살고 막 비듬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다지 큰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진 재물이 어마어마하고 부와 권력이 대단한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막 이렇게 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놈이 나한테 무릎을 탁 꿇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아야 감동도 커지는 거라고요. 사랑할 때.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너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좀 알아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젖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계산하지 말고 덤벼들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대로 사는 바른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지혜와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 목사가? 끝판왕. 제가 다른 고급한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이 모두의 수준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끝판왕이라고 썼습니다.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최고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바벨론의 설화를 보니까요, 바벨론에 주신이 있습니다. 뭐 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황금 개로 돼 있는 거 알죠? 근데 개는 아니에요. 모양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주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죠. 마르둑. 근데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했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창조한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가 부족해서요, 그의 아버지인 에아의 지혜를 필요로 했다라고 에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창조할 능력이 있는 놈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있는 놈은 창조를 못하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것이 우상의 실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또 믿고 섬겨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사람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신이라는 가상의 대상을 만들었는데 이 가상의 대상에게 모든 인간의 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덧입힌 것입니다. 더 지혜롭다고 덧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하다고 덧입힌 것입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신에게, 만든 우상에게 그렇게 다 그렇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오 엄청 대단하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을 섬겨왔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무모함과 그 다음에 지혜 없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죠? 다른 방법보다 이것이 가장 완벽하니 이 방법을 따라야 해 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실패로 결과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실패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네?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판단해서 마치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처럼 동일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도 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치부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구원을 너희가 유대인들인 선민이 실패했으니까 그럼 이 구원은 이것을 빌미 삼아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뺐죠. 그래서 복음을 이방으로 퍼져나가겠어. 그럼 너희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럼 이방으로 복음을 나눠줄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복음을 퍼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삥 다시 돌아서 어디로 가게 했다고요? 다시 유대인까지 돌아가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방식이 사람이 계산할 때는 겨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민인 이스라엘을 보는 데까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일이 결국 다 돌아서 구원이 유대인에게까지 이방인을 거쳐서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그걸 다 보고 수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내셨는지를 결국 알게 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이렇게 대단하시고 이렇게 진실하고 하나님의 배려가 이렇게 넉넉한 것이라면 이것을 수용할 만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제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펼치신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 방식이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것 자체로서 끝판왕이 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는 진짜 대박 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이제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먼저 신구약 전 시대에 당신의 구속사를 참으로 신비롭고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여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만물의 주재자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하기를 송축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태도가 과연 어디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반발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여기고 찬양하는 입술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입술들의 그 차이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각각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둘은 같은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 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다시요. 그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꼭 이 단어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을 드리는 게 당연하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고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평생 동안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섣부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의 판단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판단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실력으로 내린 결론이 얼마나 조악한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모르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한 그들의 결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그 지식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죠.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고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일에 또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주님을 알도록, 그리고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도록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고 결단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얼마나 무한하시고 그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양보가 얼마만큼 크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크고 높고 우리는 그저 무시당하는 작은 존재, 죄인이어서 잘못된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를 그저 못나게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노력해 오셨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주님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때, 또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크고 우리를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수용하게 하시고 또 감격하고 만족하며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광 삼고 우리의 즐거움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세상에도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